안녕하세요. 김재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47쪽 4장 핵심은 전도가 아니라 인내이다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의 미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장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성장은 인내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 또 참을 때 사람이든 부서든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인내야말로 교회 학교 성장의 핵심 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를 살펴보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들을 살펴보면 2030년도가 되면 한국교회 교회 학교 인구가 약 90%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숫자적으로 교회 학교의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명함교회도 10년, 20년 그 정도 전에는 약 아동부 학생 인원이 100명이 넘었다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처럼 인원이 줄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줄어듦과 더불어서 신앙의 깊이도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조부모님의 신앙이 부모님께로,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물림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역시 교회에서도 선배 교사의 신앙이 후배 교사에게 대물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교회 학교는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교단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그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틀린 답은 아니죠. 하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답을 말하라면 인내가 더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교사의 인내이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정작 교사가 인내함으로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것이죠. 교사가 인내해야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가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자라야 교회 학교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의 미래가 교사의 인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쉽지는 않지만 교사가 인내하는데 전인격적인 삶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의 핵심이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특성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견디느니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비록 어렵겠지만 우리들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앨런 크라이더 교수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교수는 왜 기독교가 성장과 부흥을 했는지에 대해서 4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일까요?
초대교회에서는 전도보다는 전인격적인 변화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전인격적인 교육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와 교회학교는 너무나 큰 병에 걸렸습니다. 바로 조급증이라는 병이죠. 인내는 서두르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이 느림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하고 빨리 교육하고 빨리 승리할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사가 선택해야 할 첫 번째 덕목, 즉 가장 애쓰고 힘써야 할 덕목은 바로 전도가 아니라 인내인 것입니다. 사실 인내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다만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듯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에게 인내의 출발점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일에는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출발점이 명확해야만 마지막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내에도 분명히 출발점이 존재하죠. 그저 아무렇게나 좀 인내해봐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내에도 선 방향이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인내를 말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인내만 생각을 하죠. 학생이 잘하도록 기다려주는 인내, 혹은 학생의 버릇 없음을 기다려주는 인내. 그것도 분명한 인내이긴 한데요. 다만 이것은 후방향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교사가 자기 자신을 참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찬수 목사님도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교육의 핵심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자신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기다려줘야 한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교사인 나 자신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기다려주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에 대한 인내가 있는 교사가 아이들에 대한 인내도 있기 때문이죠. 교사 베이직이라는 책을 저술한 이정현 목사님도 먼저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사는 인내하며 자기 자신을 기다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교사로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점은 무엇인지, 교사로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하고 키워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참지 못하면서 학생을 참겠다는 것,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교사들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비로소 학생에게도 그리고 다른 교사에게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작이 확실해야 마지막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8쪽입니다. 인내하는 교회와 교사에게 미래가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요. 인내가 일수백화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일수백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100가지의 이익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유능한 다음 세대 한 명을 길러내면 100가지 이득을 보게 된다는 뜻이죠.
교회와 교사가 인내할 때 다음 세대라는 100가지 결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특히 육아를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이 말을 어, 주문처럼 외우죠. 매번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다음 세대라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이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죠. 그때 엘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사무엘은 엘리의 인내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이것을 배웠죠.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른 선지자.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100가지도 넘는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또 신약의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내를 보였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때 그는 단순한 제자였지요.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의 삶을 함께 인내합니다. 제자가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역사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에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록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디모데이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별도 사역과 목회를 할 정도로 바울의 신임을 받는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으며 그래서 혹자는 그를 바울의 후계자로까지 평하고 있다. 이처럼 모든 결실은 인내를 먹고 자랍니다. 인내는 숙성의 시간이고 일수백곽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교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갈수록 시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뭐든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교회와 교사는 더욱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는 핵심 포인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